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고가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된 신앙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오늘은 완성될 교회를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동영상을 몇 개 보려고 합니다. 첫째 거 불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게 지낸 개신교 원로들이 수사 대상이 된 가운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통일교회 본거지로 알려진 장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위 건진법사 게이트 확인을 위한 거였는데, 자, 그런데 압수수색을 미리 알았는지 아침 일찍부터 신도들이 대거 나와 있었습니다. 문하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새벽 6시 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통일교의 본산이자 교주 한학자 총재가 머무르는 것으로도 알려진 천정궁으로 경찰버스가 향합니다. 압수수색 집행을 돕기 위한 경찰 기동대 인력이 줄지어 올라가는 와중 맞은편 도로에서 대형 버스가 연달아 내려옵니다. 통일교 신도들을 천정궁 정문 앞에 내려주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영장 집행 인력이 배치되기도 전 정문 앞에 집합한 신도들은 한 총재를 뜻하는 홀리마더 한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어머니를 지키자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치거나 오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폭우에도 우위를 나눠 입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도들의 저항을 예상하고 경기 북부 경찰청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한 특검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정문을 통과해 압수수색 영장 제시 40여 분 만에 1층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느라 수색이 지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차질 없이 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같은 시각 용산구 소재의 통일교 본부 교회에도 압수수색 인력을 보냈습니다. 영장에는 한학자 총재와 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이 피의자로 적혀 있었고 혐의는 알선 수재와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그 본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뉴스가 나온 건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막 찬양합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야 또 볼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했지만 우리가 더 뜨겁게 예배했을까요? 저분들이 지금 더 뜨겁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그럼 가짜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진짜라고 생각해서 훨씬 더 진지하게, 훨씬 더 간절하게, 훨씬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음성만 빼고 찬양하는 모습만 보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요, 우리는 은혜 받을 겁니다. 참 뜨겁다, 참 열정이 있다. 제가 현상이, 감정이 본질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도 감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소위 은혜라는 감정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들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거짓 신앙입니다. 정확하게. 영상 하나 또 볼 겁니다. 좀 보여주세요. 10% 선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보수는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길러내는 프로세스도 없죠. 모스탄이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어떤 음모론자, 미국에서 건너와서 신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미국발 모스탄 음모론자가 국힘당을 휘젓고 있죠. 무슨 미래가 있어요? 아무 미래가 없어요. 윤상현 의원 같은 중진들은 윤어게인하고 세미나하고 앉아있죠. 지지자들은 모스탄 만세, 그리고 모스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주한 미 대사로 부디 오셔서 이 정부를 깔아뭉개고 식민지 통치 체제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듯한 뉘앙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없죠. 됐습니다. 지금 저분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모스탄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한국에서 아주 많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가 이 모스탄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본 영상에서 이 정규재 씨는 정치적인 색깔로 얘기하면 보수 농객입니다. 보수주의자입니다. 근데 저 보수주의자인 정규재 농객이 모스탄이라는 사람을 우스꽝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음모론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계시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구고 기독교인들이 저 모스탄을 굉장히 흠모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 손 들고 있는 사람이 모스탄입니다. 저 사진이 언제 찍힌 거냐면 우리나라 대선 직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왜 한국을 방문했냐면 국제선거관리단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그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국제선거관리단, 이거는 저 모스탄 씨가 만든 그냥 민간 단체입니다. 공신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선거관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그 주간에 사랑의 교회, 서울 강남의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저분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거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저분들을 소개하고 극진히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할 때 지금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분을 향해서 음모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계시를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온 거라고요, 저 사람이. 여러분 지금 불 켜도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단 사이비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단이든 사이비든 정통이든 그들 안에는 은혜가 있고 열정이 있고 감정이 있고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비도 이단도 자기들이 진짜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 안에는 이런 은혜의 감정들이 다들 넘쳐나고 있다니까요. 은사도 넘쳐나고 있다니까요. 감격적인 예배들을 그들은 드리고 있다니까요. 열정적인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 열정이 있다고 눈물이 있다고 그럼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눈물과 열정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신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뭐겠습니까? 참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유사 신앙으로 거짓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고요. 내 눈물 때문에 은혜라는 내 감정 때문에 내 열정 때문에 내가 진짜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될 수 있다고요. 그게 구별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관점에서 저 사진 내려도 돼요 이제. 참된 신앙의 관점에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참된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하면서 모두 함께 언급하냐면 성령의 은사도 함께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능력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보시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분은 지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지도자들에게 맡기면 된다. 교회는 지도자들이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로 세움받은 자가 선지자로 세움받은 자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자가 또 목사로 세움받은 자가 교사로 세움받은 자가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리더들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체들에게 뭘 주셨냐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특정한 몇 사람 때문에 특정한 몇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졌을 때 그리고 각 지체 가운데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나는 어려요. 나는 연약해요. 아니요. 어릴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려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연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이 다를 뿐이지 모든 분들은, 모든 지체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쓰임 받는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는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그래서 모든 지체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가, 그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일까? 그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은사에 대한 목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목록 안에 있는 은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는 모든 은사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목록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게, 혹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가운데 은사를 주셨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순종할 때에 나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덩달아 나도, 우리도 함께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라면 분명히 그 은사는 교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은사가 이런 거라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은사에 집중하는데 도리어 그 은사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어려워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재밌어하고 자기가 편한 거로 은사로 오해하는 거죠. 은사는 내가 재밌고 편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관점에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에, 그것이 은사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은사를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자라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 사명과 이 은사가 쓰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내 은사가 활용되지 않으면, 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지체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그러니까 사명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부르심, 그 데스티니, 그 사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이란 말은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고, 자기 중심적이란 그 말은 참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이비에, 이단에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소위 그 안에서 은혜라는 것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을 지금 만족시키는 거라고요. 거기 가 있어서 만족이 되는 거라고요. 그거 거짓 신앙이라고요. 신앙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먼저가 있다면 지체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지 않다고요.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다고.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지 않고 우선순위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참신앙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헌신하시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될 내용인데 시간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장래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인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럼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은 성경과 역사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새 창조를 행하십니다. 그럼 처음 창조는 인간이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가뜨린 이 창조,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십니다. 여기에서 새 창조는 지상에 피 흘리고 전투하는 교회, 공사 중인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투 중에 있고 우리가 공사 중에 있어요. 성격적으로는 거룩하지만 보여지기는 피도 흘리고 먼지도 나고 공사판이라고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찌그덕 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상의 교회라고요. 온전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임하는 겁니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장래의 영광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부는 성령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신부는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개인에게 적용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질 것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문맥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신부로 서는 것은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로. 그래서 나와 교회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여야 되고 교회가 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된 교회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아까 이 본문을 읽었으면 알겠지만 하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백성이, 그 신부됨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교제는, 하나님과 이 천상의 교회는 더 이상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함이나 아픈 것이나 방해받지 않게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로 존재해서 신부로 인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인 겁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함도 없는, 아픈 것도 없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굉장히 많이 종교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이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어서 개인이 믿음을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그 천국에서는 뭐야?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함이 없다,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원래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섰을 때 이런 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상대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상대하시고, 하나님은 백성을 상대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상대하시고, 그래서 각 사람은, 각 심령은 그 교회의 지체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 잘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일 수가 없습니다. 나 잘났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근데 타락한 시대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교회 안에 잘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 참신앙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참신앙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지금 읽은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망가질 수 없고 파괴될 수 없고 손상될 수 없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성되고 승리한 교회, 천상의 교회가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로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뭐겠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천국이라는 장소 내지는 천국이라는 공간을 가는 거라고 이해해요. 근데 그런 이해는 많은 종교의 보편적인 이해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교회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그러면 내가 천국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교회의 한 지체로, 지금처럼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예수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니 망가질 수 없죠. 파괴될 수 없죠. 손상될 수 없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되고 승리한 교회, 천상의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어디에요? 교회에. 교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천상의 교회 가운데. 또 21장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서 보면 144 규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약 65m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굉장히 두껍다는 거예요. 두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m면요, 여기 끝에서 우리 예배당 저 식당 끝까지보다 더 멀어요. 그렇게 성벽이 두껍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안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는데 그 만리장성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 약 7m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곽을 측량함에 65m, 엄청나게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과거의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이었는가?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로서, 건축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직접적인 임재가 천상의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임재의 영광을 천상의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 천상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실력이 아니라 제가 관계라는 얘기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신앙은 실력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운전을 배우면요. 지금 다 오토잖아요. 저는 운전을 배울 때 처음 운전할 때 그 스틱으로 했단 말이에요. 수동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 몸에 실력으로 남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수동 운전 지금도 가능해요. 왜냐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운전을 했다면 오늘도 되고 내일도 돼요. 이게 실력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절대 실력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 나빠질 수 있고 오늘 나빠졌다가 내일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관계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잖아요. 과거에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체험들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렸다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리셋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어제 만났고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오늘 나에게 누려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오늘 실제가 아니라면 그거 다 리셋돼 버린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냐? 자기 욕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은혜가 있을 때는 자기를 부인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그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육신인 나가, 그 육신이, 그 육체가, 그 욕구가,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압도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상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고 있어요.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멘. 또한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천상의 교회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냐?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왜 다르지 않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 천상의 교회의 이런 성격이 우리 시대에 분명히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져야 해요. 부분적이지만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부분적이지만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천상의 교회가 여기서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상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의 교회는 이 천상의 교회가 비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천상의 교회를 추구할 때 나중에 천상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그 참된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를 시리즈 설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지금 교회를 다루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설교가 잘 안 돼요. 준비도 잘 안 되고 표현도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됨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참된 신앙은 교회됨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됨으로 꽃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됨의 아름다움은 천상의 교회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참신앙을 그렇게 얘기해도요, 이 참신앙을 개인적인 은혜의 감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그렇게 얘기해도 이 친밀한 교제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보이는 거죠. 교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요, 천상의 이 모습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는 교회와 맞물려 있어요. 교회와 맞닿아 있어요. 교회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참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누릴 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내 욕구가 채워지고 내 정서가 채워지기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의 어떠함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감정과 연결되어지면 그게 신비주의라고요. 근데 개인의 감정과 연결되어지는 거는 이단 사이비도 다 안다고요. 그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하다고요.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개신교 기독교 만든 찬양이에요.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얘네들 부모님께 돌아오래지. 부모님께. 부모가 누구예요? 문선명 한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선명과 한학자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눈물 질질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에 도취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스스로 기뻐하는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신앙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에 관심이 있다고요. 주님의 몸에. 그리고 나는 그 몸의 한 지체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참 신앙의 관점에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살아있는 교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한자로 표현할 때 가르칠 교, 모일 회, 그래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게 여기는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는 거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 좀 오래 들었다고, 어떤 지식이 익숙하다고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실제가 안 되면
아는 거 아닙니다. 이게 타락한 존재라서 그런지요, 영적인 것이, 신령한 것이, 거룩한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타락한 존재라서 그래요. 타락한 존재라서. 그리고 타락한 존재라서 그런지요,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익숙한 게 뭐냐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익숙하지 않는 것들, 질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익숙해지지 않는 것, 질리지 않는 것, 중독되는 겁니다. 중독되면요, 절대 질리지 않습니다. 계속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리지 않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금방 식상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다고요. 와, 맛있네 그랬는데 금방 질려버린다고요. 타락한 존재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육적인 영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돼 있습니다. 술에 중독돼 있고, 담배에 중독돼 있고, 컴퓨터에 중독돼 있고, 쾌락에 중독돼 있고, 그러면 이거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찾게 돼 있어요. 질리지 않아요. 그럼 거룩한 것에 중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거룩한 것에 중독될 정도라면 얼마나 많이 훈련되어지고 그 일에 나를 얼마나 많이 들였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조금 읽다가 질려버려요. 큐티 조금 하다가 질려버려요. 기도 조금 하다가 질려버려요. 거룩한 관점에서 중독되지 않는 거죠. 계속 배우셔야 돼요. 아멘. 정말 교회를 통해서 배우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배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분은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요,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모르는 게. 교회가 가르치는 곳임은 분명한데 교회의 본질은 또 따로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귐입니다. 그래서 교자를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 모일 회, 사귐이 있는 모임,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귀는 겁니다. 아멘. 그 사귐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이 세상에 구현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사귄다는 게 뭐예요? 서로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연결되어 교회로 존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더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도 거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실제 되어져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머무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런 교회 몸으로 내가 존재할 때에 실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내가 누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명이 모이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제 안에 예전부터 교회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맞나? 각 심령이 교회로 존재하는가? 우리가 교회 맞나? 그러면서 진짜 교회를 향한 배고픔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배고픔, 교회 됨, 하나님 앞에서 교회 됨에 대한 배고픔. 몇 사람이 모이든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도 가짜를 근거로 하고 가짜를 근거로 하고 음모론자를 환영하는 교회 말고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는 교회, 거짓된 감정과 거짓된 열심이 가득한 교회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몇 사람이 모여도 제대로 예배하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신비한 체험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그 개인적인 체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살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래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족으로 묶이고 엮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도록 부름받은 곳,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속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려면 전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상대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멤버로 등록카드 썼으니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때에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모일 때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로 모이도록, 이런 교회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속한 그 사람과 나도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지면에 널려있는 뼈다귀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고 결속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함께 움직이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개인이 잘났고 따로 존재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지상의 교회에서는 나는 대전 포도나무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천상의 교회에서는 몸으로 존재해야 교회이지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따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고 아름다워지려면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셔야 합니다. 나도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탐심이, 자기 중성이 자기를 온전하게 하려고요. 교회는 안 돌아보고 다른 지체는 안 돌아보고 자기만 온전해지려고 해요.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어요.
그분 절대 안 세워집니다. 왜요? 교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지체인데 그냥 일부인데 자기가 일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아요.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고 결속된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을 못 견디하고 불편해하는 겁니다. 왜요?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용서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것이 그 하나됨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됨을 유지하려고, 그 교회됨을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참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그 모든 행위를 그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래서 교회는 공사 중인,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사랑함으로써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아멘. 보세요. 우리도 병원 갔다 오신 분 있지만 새끼 발가락에 문제가 생겼어. 그 발가락이 썩어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가락은, 새끼 발가락은 작은 거니까 그냥 내비둬,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새끼 발가락이 썩어지면 그 고통이 온몸에 퍼집니다. 그 작은 지체의 문제가 온몸의 문제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표정과 어떤 상태에 따라 제가 반응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있잖아요. 계속 여기서 끙끙대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세워지는 것, 또 문제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목사들, 리더들 안에는요, 이게 근심거리로, 걱정거리로, 아픔으로 늘 작동되고 있어요. 평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지금 제 몸이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럭저럭 평안해요. 병이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분의 인생은, 그분의 삶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발가락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그분의 삶 자체가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럭저럭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체로서 온전케 되어지고 건강할 수 있기를,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지체가 건강하면 온 몸이 건강할 수 있고, 온 몸이 건강하면 그 안에 있는 지체들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고쳐야 되고 서로 책임져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인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잘라내야 될 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경우는 썩어가고 있으면 치료해서 고치면 되는데 그냥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그냥 썩어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잘라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왜요? 온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온 몸 때문에 고치고 책임지고 관리하고 하는 일이 있지만 때를 놓치면 잘라내야 돼요. 때를 놓치면 지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게 뭐예요? 여전히 교회로 존재할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 이게 뭐겠어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자신의 성향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멘하면 안 되고요. 곱씹 부셔야 되고 우리 내면에 담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자신의 성향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품고 계속 있었어요. 이 표현을 가지고 품고 있었어요. 아침에 집에서 이제 교회를 오는데 성령의 음성이 아닐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이런 생각이 그냥 올라왔어요.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해야 된다. 소리 없이 강하다. 그게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검색했어요. 소리 없이 강하다. 쳤더니 레간자라는 옛날에 차가 있었는데 그 레간자 광고 문구였어요.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 잊어먹었어요. 하도 오래돼 갖고. 근데 레간자 차 광고하면서 소리 없이 강하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시끄럽습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소리 없이 강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차가 오래돼서 차로서 기능을 못할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끄럽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이 말을 빗대어 표현하면 시끄럽고 약합니다. 시끄럽고 쓸데가 없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끄럽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존재하십시오. 소리 없이 강하게, 소리 없이 진하게. 그러려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자신의 성향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시끄럽고 쓸모없으면요 진짜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 타고 다니잖아요.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차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차는 짐덩어리입니다. 짐덩어리. 차는요 내가 타고 다니는 것이지 내가 그 차를 밀거나 끌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차는 내가 타고 다녀야 되는데 차가 멈추면 밀고 끄는 대상이 되고 짐이 돼요. 그것도 엄청난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시끄럽고 쓸모없잖아요. 짐입니다. 짐이라고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됨을 제한하고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다른 지체와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게 교회됨이에요. 그게 교회로 살고 교회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닌 거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보통 개혁주의
생활 원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세 개의 동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중심이 곧 성경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 곧 교회 중심인 거예요. 이게 다 맞닿아 있고 연결돼 있고 따로 도는 게 아니라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세 가지 표현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성경 중심도 아닌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인 것이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교회 중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분은 성경 중심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중심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중심이고 그분이 성경 중심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참된 교회를 말씀하시고 참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생략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이 드러나게 원하십니다.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미국 복음주의, 남미 복음주의, 우리나라 복음주의, 세계 열방 가운데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복음주의가 지금 왜곡되고 타락해 있습니다. 심각하게 왜곡되고 타락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단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라는 감정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교인들은 늘어날지 몰라도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요. 교회가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한다면 반드시 교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 사랑한다는 것, 그 거짓말입니다.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내가 교회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를,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끄럽고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소리 없이 교회를 세우고 소리 없이 지체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안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같은 관점에서 일평생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끝내 천상에서 주님께 선호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하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 2절 하겠습니다. 2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